설교 제목을 좋은 이웃 되어주기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웃 사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웃이 웬만한 친척보다 낫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웃이란 말도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고, 사촌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처럼 얼마나 여기는 집안, 그렇게 여기는 집안이 얼마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이웃 사촌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잠언 27장 10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이웃이에요. 아니, 가까운 이웃인데 사촌보다 더 나아요. 이런 관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안에 이런 관계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자녀들도 요즘에는 집집마다 한 명, 많으면 두 명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친척 이런 개념도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진짜 좋은 이웃 사촌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은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교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좋은 이웃 사촌이 돼야 될 텐데, 뭔가를 어떻게 잘 감당해서 좋은 이웃 사촌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자기 주변에 좋은 이웃 사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지혜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노력도 힘써하면서 나아가는, 왜 갈수록 이웃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런 일에 앞장서 쓰임 받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사모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이웃일까? 오늘 말씀에 이제 이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좋은 이웃에 대한,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 강조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실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저게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 질문에 대한 하고 함께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이해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 일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영생은, 구원은 뭘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도 뭐예요?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심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와서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한테 이제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거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답을 이제 합니다.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직접 들었는지 누구한테 전해 들었는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랬어요. 저 말도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잘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딴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이제 이웃에게 흘러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라고. 나한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게 나한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불쌍히 여김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하니까 대답 잘했잖아요. 그래서 네 대답이 옳도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가 중요해요. 대답 잘했습니다. 맞네, 정답.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이 뭐예요?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게 진짜 아는 거다. 진짜 아는 건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예요. 특별히 뭐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막 많이 요새 이렇게 성경 주보에다가 성경 읽기를 해서 열심히 읽으세요. 감사한 일인데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데서 끝나면은 반쪽짜리로 아는 것이고, 성경을 진짜 아는 것은 뭐예요? 믿을 것은 그대로 믿는 것이고 행해야 될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아느니만 못할 수도 모르느니만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읽고 은혜를 참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소원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만큼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지식은 괜히 겉멋들게 만들고 겉멋드는 신앙, 이게 참 불편한 신앙이 되어져요.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그러십니다. 네가 아느냐? 알면 아는 대로 실천을 하라. 그게 진짜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머리로만 알든지 입으로만 하든지 말하든지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문제점을 굉장히 막 세게 야고보서에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하고 도와주진 않았어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죠? 유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가 더 이제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거의 시체와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아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 남 얘기는 할 거 없고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은 아는 대로 행하든지 다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행하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는 하십니까? 안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이러니까 그게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네가 아는 대로 어떻게 하라? 행하라. 알고 있는 만큼 행하라.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뭐 어떻게 다 알아요? 이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잘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걸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못해도 큰 문제 없는데,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2장 40절 그게
39절, 38절 9절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 율법과 선자, 이건 예수님 당시로 하면 구약 성경이고 지금 우리가 신구약 다 이제 포함시켜서 그게요 요약해 놓으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성경의 모든 말씀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저 두 개를 다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몇 장 몇 절 요거 다 못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저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 말씀도 읽어보시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뭐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더 알고 하면 더 좋지요.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 저거 하면 거의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 되는 것이라. 그거 안 하면은 다 헛방이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웃 사랑 안 하고 그러면은 다 헛것이라. 뭐 이런 말씀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니까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물은 의도가 거기 성경에 있어요. 뭐라고, 왜 그렇게 물었다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저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저게 뭔 소리일까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웃 사랑을 굉장히 잘합니다. 엄청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그 세미나 때문에 미국에 가서 그 LA에 있는 주이시타운 유대인들 그 동네가 있어요. 거기 그 가정집에도 가봤었고 회당 새벽 예배도 참석했었고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안식일 예배도 참석해보고 그랬었는데 새벽 기도 때도 제다카라고 하는 헌금통을 돌려요. 저런 이렇게 헌금통을 다 새벽 기도 온 사람 다 돌려요. 그러면 새벽 기도 온 사람들 저기다 다 헌금을 합니다. 저 사람들 저녁 기도 있는데 저녁 기도 때 또 안 돼요. 가정 예배 때도 저 체다카라고 하는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물론 안식일 예배 때 안식일 또 다른 헌금이 있죠. 그리고 그들 안식일 예배 때도 올 때 다 뭐 손에다 뭐 이렇게 종이봉투 이런 거 들고 대부분 와요. 그거 뭐냐면 그리고 교회 마당에다 이렇게 다 해놔요. 거기에 뭐죠? 이렇게 뭐 아이들 장난감이 됐든 뭐 이렇게 안 입는 옷이 되어졌든 생활 도구가 됐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게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뭐 가정이 됐든 어디에서든 꼭 뭐 하냐면은 저 체다카라고 하는 저 이렇게 헌금을 구제 헌금을 한다고. 그건 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면 유대인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자기 이웃이,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그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웃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은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형제라고 부른 생각을 한대요. 그건 잘하는데 그 이상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웃이 누구냐 이걸 이제 설명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 누가 이웃인지 알려주마 이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웃이라는 개념이 참 이렇게 약해진 것 같아요. 옆집 살아도 아파트 살면 누군지 모르고 지내기 쉬우니까 뭐 친한 사람,
뭐 자주 만나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이웃은 누굴까 그러면은 여기 이제 비유를 들었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여리고든지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는 거의 한 가지예요. 절기 때 절기를 지키러 오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짐작한데 어떤 절기 때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거의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버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웃이다. 이제 누가 이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느냐? 그걸 이제 요 세 부류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곁에도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무슨 칼로 찔리든지 몽둥이 뚫려 맞아서 뭘 뺏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빨리 뭐 하는 게 좋습니까? 112 신고하든지 119를 부르든지 이게 이제 제일 낫죠. 이제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인생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이렇게 제 딸 아이의 친구의 아이예요. 근데 이제 교회 이제 놀러 와서 우리 교회에서 놀다가 집에 가기 전에 기도를 받으려고 목양실로 놀러 왔습니다. 5살. 근데 이렇게 이제 듣는 것도 시원찮고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가 터져요. 그런데 검사를 여러 가지 받는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대요. 듣기도 저는 처음 들어서 이렇게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맞으면은 수명이 길지 않을 수 있다. 그게요 국내에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이 한 200명밖에 안 되는 희귀병이라고 그러는데요. 희귀병은 또 이렇게 대체로 난치병이잖아요. 그 부모 애는 아직 어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 인생의 강도를 만난 셈이죠. 질병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났는데 저보다 더 심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기도는 간절히 했는데 이름도 이제 생각나.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 많죠. 또 이렇게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설면이 시작되지는데 고향 안 가겠다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가면은 불편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그래서 안 가는 사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자꾸 많아져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확 올라가는 때가 있다고 그러죠. 언제요? 명절 다음에. 이게 관계의 강도를 만난 것이죠. 지난 그전 주가 아닌가 하여튼 그 신문에 몇 번에 걸쳐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의 위기 이런 것을 이제 연재로 한 걸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뭐가 뭔지 자기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그렇다고 전문가 병원 찾아가면 또 딱 부러지게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처방하면 낫습니까? 이것도 잘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다리 부러졌으면은 수술하면 금방 된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아픈 건요. 이게 원인이 뭘지 처방이 어떨지도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영향이 이제 뭐냐면은 관계 속에 생기던 무슨 인터넷 SNS 이런 데서 생기는 이런 복잡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중독 현상이 됐든 어떤 정신적인 어떤 우울 현상이 되어졌든 고립감이 됐든 이런 게 이제 많다고 그래요. 어제 신문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려왔어요. 저게 보입니까? 소셜 미디어 청소년을 지켜라. 미국에서 이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법을 만드는데 전쟁 차원에서 법을 만들자. 안 보이겠지만은 거기 이런 게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기분에 미치는 영향 13세에서 17세를 조사한 겁니다.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 46%,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 40%, 기분이 좋아진다 14%. 또 이런 게
제목들이 있어요.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는 독이다. 총이나 담배를 쥐어준 꼴과 같다. 중독성 알고리즘 들어보셨죠? 뭐 하나 검색하면요, 거기 연관된 거 쭉 떠요. 그거 보려면 밤새 봐도 다 못 봐요. 거기에 노출 금지를 하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걸 전쟁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뭔 입법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막 그런 거 막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휴대폰 사용 금지하면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침해다 이래가지고 그거 시정하라. 애들 마음껏 하게 하라. 공부 시간이 됐든 뭐 하는 시간이 됐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은 안 그럴까요? 어른도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을 거요. 이웃이 누구일까? 그러면은 강도 만난 이웃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은 제일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어른이라도 부모일 수도 있고. 이런 SNS, 이 소셜 미디어의 강도를 유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어른들도 있을 거고, 그게 교회에도 있을 것이겠고. 그런데 지금 뭔 강도를 만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말은 안 돼.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말도 안 돼. 교회 와도 말이 잘 안 돼. 식당 가도 2살짜리도 뭐예요? 얘 데리고 가서 밥 먹으려면은 그거 틀어줘야 밥 먹을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이게 밥도 못 먹어요. 이러니까 틀어놓고 막 그냥 걔는 거기 속에 들어가 있고 부모는 밥 먹고 있고 막 이런 일도 뭐 식당만 가면 다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런 건 이게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인지 알기도 어려운 것 같고, 안다고 해도 뾰족하게 이렇게 어떤 도울 길도 마땅히 없는 것 같고, 안 보여주면 다 해결되나? 다른 데 가서 보는데. 스마트폰 안 사주면 되나? 친구 거 보고 다 보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이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가 어려워요. 여기 보면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봤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 직무 기간이 되어져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하고 그 직무 기간이 끝나서 지금 뭐 자기 집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리고 말하자면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사람인데,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피합니다. 보기는 봤어요. 피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겠고 또 성경을 막 가르치기도 한 사람이고 그러겠죠. 그런데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웃이 안 되어져요. 좋은 이웃이 되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한 부류, 또 한 사람이 지나가죠.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비슷합니다. 3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봤어요.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이 사람도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그 봉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거 끝나면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성전에서 레위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다가 그 직무 기간이 끝나서 지금 자기 집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하면 이렇게 수련회 참석하고 부흥회 참석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봤습니다. 그런데 피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알기는 알 거예요. 성경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아는 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혹 이 사람 중에 뭐 이렇게 막 어떤 변명거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그 사체,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시체입니까?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거반 죽을 지경 맞았지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명을 굳이 대려고 해도 변명거리는 안 될 거예요.
아는데, 알기는 알지요. 그런데 실천은 못합니다. 행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럼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유는 비슷할 것 같아요. 왜 꼭 내가 책임져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든지, 아니 그러려면 내 시간 내 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아깝잖아 뭐 이런다든지, 부담스럽게 막 그렇게 하려면 이건 부담스러운 일인데 아유 내가 왜 그 부담을 내가 왜 감당해? 뭐 그런다든지. 그러다가 나만 손해잖아. 그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낫다? 못 본 채 하고 피하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지간에라 부부지간에라도 알아. 그렇지만은 내가 왜 부담스럽게 그걸 너한테 하냐? 네가 암만 남편이고 네가 암만 내 아내지만은 내가 그런 부담은 지기 싫다. 이래서 피하듯 이런 일이 있겠죠. 부모지만은 피하는 자녀들, 자식이지만은 피하는 부모들, 이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전에 그 연예인들 오락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러더라고. 나만 아니면 돼. 보셨습니까? 뭘 하는데 게임을 해가지고 걸리면은 벌칙을 받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나는 안 걸렸고 네가 걸려서 그럼 다 같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나만 아니면 돼. 저 사람들은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하지만은, 근데 왜 저렇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재밌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재미를 위해서. 저거 말을 바꿔서 이랬더라면 사람들이 재밌었을까? 너만 아니면 돼. 나는 뭘 벌칙을 당해도 네가 안 당하면 돼. 너만 아니면 돼.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 재미없다고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릴 거예요. 물론 감동을 받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저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돼. 너는 어떻든지 나만 아니면 돼. 근데 그러니까 사는 게 이제 힘들어져요. 반대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래도 살만해질 텐데 너만 아니면 돼. 나야 고생을 하든 나야 손해를 보든 너만 아니면 돼. 그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겠어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너만 아니면 돼.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모르나? 알지만 피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나만 아니면 돼.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만 아니면 돼. 아마 여기 앞에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겠죠. 나만 아니면 돼. 예수님께서 이제 좋은 이웃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럼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한 사람을 더 예로 듭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신약성경 복음서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아니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그쪽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인종적으로도 혼혈이 되어지고 신앙적으로도 혼합이 되어지고 막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차라리 이방인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이래서 거부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이제 무시를 당했죠. 그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아. 아예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너희는 상종할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예 그 동네로 지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빙 돌아서 다니고 이랬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에요. 이중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가는 사람인 거니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를 이제 봅니다. 3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행 중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뭐예요? 자기가 좋아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달라져요.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넘겨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요. 앞에 사람들은 보고 어떤 마음? 뭐 합니까? 피하는 일부터 하는데 더 피할 생각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일 커졌습니다. 야, 이 사람 안 된다.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의 마음 중에 제일 큰 마음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말이 다르게 표현되지. 헤세드라는 말이 다르게 우리 성경에 뭐라고도 번역되냐면은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인애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뭐 이런 말들로. 이건 뭐냐면요, 어떤 막 뭐가 훌륭해, 뛰어나, 탁월해, 이 사람은 막 칭찬 받을 거리가 많어, 이런 사람은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긍휼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인애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 이 사람은 인간 이렇게 하면 안 될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고 인애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마음이 뭐냐면은 사랑인데 그거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까 그러면은 저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피하지 않고 가까이 갑니다. 불쌍히 여기면은 피하지 않죠. 다가가죠. 부담스러우면은 피하겠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안 피하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담스러운 마음보다 크면은 피하지 않고 다가갈 거예요.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어떤 화가가 이제 저거 그린 건데. 하여튼 이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이제 합니다. 기름 포도주는 그게 식용으로도 쓰였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약으로도 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여행 가서 내가 무슨 마셔야 될 포도주인데 이거 내가 음식 만들어 먹어야 될 기름인데 그게 보다 훨씬 급한 게 뭐예요? 이 사람 응급처치해 주는 게 더 급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써야 될 건데 이거 내가 필요한 건데 아니야, 그보다 더 급해. 이 사람 돕는 게 더 급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써요. 기름을 쓰고 포도주를 쓰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응급처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이제 좀 더 이제 치료가 필요해요. 요새로 하면 뭘까요? 병원 데리고 가서 입원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병원비 카드 긁어서 계산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 그 정도면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 해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생기겠습니까? 생기는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손해본다고 생각했으면 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손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왜요? 처음 시작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그 이웃이 되어주는 일을 하는 처음 시작이 뭐였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지금도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그거 위해서 하나님 지불하신 대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이제 뭘 생기는 게 있나? 왜 뭐 부담스럽게 뭐 나만 그래야 돼? 이런 것을 이제 그보다 그 마음이 더 커질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을 얼마큼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비해서 성경을 아는 게 더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이상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성경으로 아는 거 나쁘지 않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아는 만큼 실천하라. 그 실천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 사마리아 요런 수준으로 하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36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재차 강조하시려고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 저것도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저렇게 말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은 맞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앞에서도 강조하셨고 마지막에도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웃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강도 만난 이웃이 있어요. 나 말고는 다 이웃이에요. 내 자녀가 강도 만난 이웃일 수 있다니까요. 제일 내 남편이 강도 만난 이웃이 영적인 강도를 만났어요. 혹은 그 정신적인 강도를 만났어요. 혹은 막 가족 중에는 뭐 생활에 어려움이든지 뭐 이런 것이요 인생 강도죠. 만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서 행동하라. 가서 실천하라. 그게 성경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이제 많이 암송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제 제일 실천을 잘 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 데가 목장일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든 작년이든 뭐 몇십 명만 있어도 몰라요 서로. 그런데 거기서는 자기도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나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자기도 이제 자기 자신을 나도 강도 만나는 때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거를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돕는 실제적인 행동 이것을요 다른 데서 어디서 경험하는 게 어려워요. 가족이 잘할 수 있지만은 가족도 그게 안 되는 집들은 안 돼요. 또 혼자는 이게 막 또 이렇게 뭐 혼자 하려면 진짜 이렇게 부담도 되어지고 할 힘도 안 되어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게 이제 이렇게 모아진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함께 해야 될 일이기도 하겠지만 마음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경우에
많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제일 급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도와줄까 그거?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도 저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집사님한테 제가 혼난 적이 있어요.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막 어려운 사정을 막 말씀을 하셨어요. 듣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세요. 목사랍시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안색이 딱 굳어져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목사님, 누가 기도할 줄 몰라서 목사님 찾아온 줄 아세요?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분은 왜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 힘든 마음을 좀 얘기할 데가 없어요. 목사님이라도 내 힘든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도와달라고 온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셨는데 목사랍시고 기도하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나가버리셨어요. 물론 기도해야죠. 그게 틀린 말입니까? 근데 이제 그것 기도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한번 기도하시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날마다 기도할게요. 새벽마다 나가서 제가 기도할게요. 뭐 이랬더라면 이제 괜찮았을 텐데 옳은 말씀을 했는데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옳은 말을 했어요. 이게 제일 어떤 때는요 듣기 싫은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옳은 말은 옳은 말인데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는 옳은 말은요 누가 그거 몰라? 알지? 뭐 이런 막 반발하는 마음이 더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해 주라 소리죠. 이거 이제 부부끼리도 그러면 좋겠고 부모 자식 지간에도 그랬으면 좋겠고 뭔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힘든 성도가 있으면은 울어줄 일이면 함께 울어주시고 울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할 일이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설 명절입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연휴 시작되어지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서도 부모 중에서 미리 알고 있든지 아니면 또 말도 안 하거든 힘든 것. 그러면 가셔서 혹시 어떤 부분에 강도 만난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없으신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예요? 즐거워할 일은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울 일은 좀 함께 우는 채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필요를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보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성도 중에서 이제 그런 분들 계시면은 그런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해주고 뭘 어떻게 도울 힘이 없어 그럼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살게 뭐 그렇게라도 한번 해주시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자기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그닥 유익할 것이 없는 성경 지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는 만큼 어쨌든 행하려고 사모하고 노력하면은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는 늘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웃,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은 영적으로 혹은 마음으로 혹은 몸 건강으로 혹은 생활로 강도를 만난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